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위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찬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련을 기회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7장 마지막 부분에 등장한 사울이라는 사람이 스데반의 죽음에 찬동했다라는 그 사실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의 교회에 대한 잔멸의 행동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은 사울이 이제 처음으로 문장의 주어로 이제 등장을 하고 있죠. 7장 58절에서는 사울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자들의 의복을 수동적으로 위임받는 자로 등장을 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처음으로 무대 위에 올라와서 모든 것을 선두에서 지휘하는 자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죽음에 대한 어떻게 보면 사울의 긍정적인 태도가 그냥 어떤 순간적인 행동이 아니었다는 거죠.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행동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왜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까? 신실한 집사였던 이 스데반의 순교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집단 박해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1절의 그날에라는 이 그날은 스데반의 부당한 죽음과 또 교회의 큰 박해를 긴밀하게 연결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는 스데반의 제거로 일단락이 된 게 아니라 이걸 기점으로 본격적인 이제 박해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데반이 순교당한 그날에 시작된 박해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 전체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나 사도들만큼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교회를 지키면서 머물러 있게 됩니다. 자, 사울은 3절에 보시면 교회의 핍박의 현장에 직접 출연해가지고 교회를 잔멸하는 행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사울이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 신자들을 끌어다가 옥에 가두는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3절에서 사울의 이 교회의 핍박의 행위를 아주 끔찍한 인상을 풍기는 동사 잔멸하다라는 단어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 잔멸하다라는 동사는 이 신약 성경에서 단 한 번 이 본문에만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동사는 어떤 행동을 묘사하고 있느냐면 사나운 들짐승이 몸을 물어뜯어 죽이는 그런 행동을 묘사하는 단어가 이 잔멸하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이 행동이 사나운 짐승의 행위와 같이 무시무시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은 남녀 신자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각 집을 수색했습니다. 그리고는 구분하지 않고 모두 끌어내는 겁니다. 여기서 끌어다가라는 동사도 사람들을 억지로 질질 끌고 가는 것을 의미하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임한 큰 박해의 결과로 인해서 이제 교회의 신자들이 흩어지게 된 겁니다. 특히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심한 박해가 가해졌던 것 같아요. 결국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사도 외에는 모두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졌는데,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흩어져 돌아다니면서 뭘 했습니까?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복음 증거할 때 감히 사마리아 지역까지는 엄두를 못 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 그 시대의 생각을 초월해서 사마리아 도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까? 빌립이라는 사람이, 5절에 보면 빌립이라는 사람이 이제 가서 사마리아 도성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죠. 자, 여기서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스데반과 같은 7 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마리아 하면은 종교적으로 문화적인 편견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 신자들은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전도할 엄두를 못 냈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명령은 뭐였습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 이게 지상 명령이었잖아요. 그렇다면 사도들은 복음 증거자들을 사마리아까지 보냈어야 됐죠.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못했던 거죠. 편견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이 구원의 손길이 빌립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결국 그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내용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선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7절에 보면은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그리고 병들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8절에 보면 그 성에 뭐가 임하게 됩니까? 큰 기쁨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빌립의 이 사역에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 선포만 있었던 게 아니라 놀라운 표적의 역사도 함께 있었던 거죠. 자, 이때 무리들은 표적에 일차적인 관심을 두지 않고요. 6절에 보시면은 어디를 주목하고 있느냐면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빌립이 하는 말에 전적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는 이 구절은 무리들이 이 표적보다는 말씀의 가르침에 더욱더 관심을 기울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빌립의 가르침에 그렇게 전심으로 집중하게 되었느냐? 7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빌립을 통해서 놀라운 귀신의 축출의 역사,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런 능력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게 됐는데 이 7절에 보면 많은이라는 단어가 2번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많이, 정말 많이 일어난 거예요. 이 놀라운 이 역사의 결과로 인해서 사마리아에 큰 기쁨이 임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사마리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는가? 이유가 뭘까? 그건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마술사 시몬에게 굉장한 관심을 두었었고 추종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관심과 추종이 지금 누구에게로 옮겨진 겁니까? 바로 빌립이 증거하는 말씀으로 옮겨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사마리아 성에 이런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능력의 역사를 행하기 전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음을 마술사 시몬이 사로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를 어느 정도까지 간주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신적인 존재 혹은 이 땅의 하나님으로 간주가 됐어요. 그래서 9절에 보시면은 백성들을 놀라게 해가지고 자칭 큰 자다, 자신이 큰 자다, 혹은 위대한 자라고 주장을 했고 그게 마술을 통해서 입증이 된 거거든요. 그 결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마술에 속아가지고 10절에서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칭송까지 했던 겁니다. 그렇게 이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은 마술사 시몬을 추정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시몬을 추정했던 자들이 이제는 갑작스럽게 빌립이 나타나서 증거하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수용하게 되고 그 말씀에 주목하게 되는 놀라운 개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12절에 보시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에게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이름에 관한 복음을 듣고는 믿고 다 세례를 받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대대적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마술사 시몬에게서 돌이켜서 믿고 세례를 받을 때 13절에 보시면 누구도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합니까? 이 마술사 시몬도 친히 믿고 세례를 받았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받은 이 시몬은 관심이 어디 있었느냐? 표적과 큰 능력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몬이 지금까지 행했던 것은 기적이 아니었던 거죠. 뭐였어요? 마술이었어요. 마술. 사마리아 사람들의 눈을 속이는 마술이었을 뿐이었던 거죠. 그렇지만 빌립이 행하는 것은, 빌립을 통해 나타나는 것은 마술이 아니었던 거예요. 진짜 기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의 관심은 빌립이 증거하는 복음의 말씀에 있었지만 이 마술사 시몬의 유일한 관심은 뭐였겠어요? 빌립이 행하는 그 표적들과 큰 능력이었던 거죠. 이제 우리가 내일 보겠지만 그 말씀 속에서 시몬의 개종이라는 것은 진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는 물증이 이제 제시되어집니다. 시몬은 외관상으로는 믿고 세례까지 받은 신자처럼 보여지지만 실상은 여전히 사탄의 속박에 잡혀 있던 자라는 사실이 이제 내일 본문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를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를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어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지역으로 예루살렘 교인이 흩어지게 됩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간섭이었어요. 근데 단지 수동적으로 그냥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것이 아니었죠. 말씀의 좋은 소식을 선포하면서 각 지역을 돌아다닌 거예요. 결국 사울의 이 교회의 박해와 핍박은 교회로 하여금 더욱더 광범위하게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게 된 겁니다. 결국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이 복음 전파와 확장의 계획이 성취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반대자들은 이 복음의 계속적인 전파를 막기 위해서 선교의 열정에 사로잡혀 있는 스데반 집사를 제거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오히려 어떤 결과를 낳게 된 겁니까? 오히려 복음의 확장을 더욱 가져와 버리게 된 거예요. 자, 그 결국 이걸 통해서 겉으로 보면은 교회는 큰 위기 속에 빠진 것 같아요. 망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실상은 복음과 교회의 세계적인 확산을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였던 겁니다. 교회는 꺼지지 않는 불꽃과 같습니다. 불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아주 작게 일어나지요. 그러나 큰 바람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온 산들을 잿더미로 만드는 위력을 가진 게 불입니다. 타는 불꽃을 치면은 어떻게 돼요? 불똥이 여기저기 튀어서 여러 군데에서 또 다른 불길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쳤어요. 그랬더니 그 예루살렘 교회에 불타고 있던 복음의 불씨가 온 유대 땅과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꽃은 칠수록 더 번진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교회는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일시적으로 위축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나중에는 더욱 크나큰 확산을 일으킨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면 교회는 수많은 불씨가 되어서 다른 곳으로 퍼져나가서 그곳에서 또 다른 복음의 불길을 만들어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길이고 이 불길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이 불길이 바로 불길 중에 한 불꽃이 바로 내가 되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내가 사는 곳에 복음의 불길에 타오르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예루살렘이 큰 슬픔을 겪는 사건을 계기로 사마리아 지역에 큰 기쁨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자, 사마리아 성의 이 큰 기쁨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임한 큰 핍박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핍박은 교회의 위기가 아니라 교회를 정결하게 만들고 교회답게 만들고 안팎으로 성장시키는 그런 동인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시련을 겪고 있을 때 그때가 오히려 교회 성장의 기회인 줄로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의 그 위기와 갈등을 통해서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내 삶에 주어진 시련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은혜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의 때가 오히려 더욱더 그 사명과 직분에 충실해 나아가게 된다면 어느 날 그 시련을 통해서 일취월장한 교회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눈을 가지고 함부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보다도 더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 감정이 따라주지 않아도 우리는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고난이 오히려 교회를 더 순결하고 더 강해지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패배 같지만 마지막에는 승리하고 말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고난과 갈등 속에서 어떤 계획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 위해 오늘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오늘 내 삶에 주어진 시련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임을 기억하고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 고난에 대처해야 될지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시선을 회복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또 내일 있을 수능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또 위드 코로나 시대 속에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대면하며 예배드리는 자리에 속히 나올 수 있는 복된 심령과 담대함을 주시도록 주여 우리 세 번